로마서 1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복된 소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메시지, 이걸 가리켜서 이제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죄인 때문이다, 이런 그 사실들을 정확히 잘 전달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을 건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어떤 뜻이 있느냐? 안전하게 한다, 또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 건강케 하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거, 또는 위기에 쌓인 사람을 건지는 거, 구출하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철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좀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제 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그리스 철학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수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죄를 멀리하거나 거룩하게 살거나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적인 어떤 그 호기심 정도는 자극할 수 있겠죠. 이제 지식적으로 재미를 느끼게 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 창조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람이 타락하게 됐죠.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불쾌하신 거예요. 역겨우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해진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는요. 역겨운 거죠. 그런데 구원이라면 그럼 뭐냐? 바로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사람을 이제 더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뻐할 만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면서 하나님과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로부터 건져진다고 했는데 죄로부터 건져진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죄책으로부터 건져지는 거고요. 둘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죄 자체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책으로부터 건져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해 당하게 될 형벌, 그것으로부터 건져지는 거. 이걸 죄책으로부터 건져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 처벌, 그것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 이걸로 인해 우리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책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으면서 이 죄책으로부터 건져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죄를 하지 않으시니까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책으로 건져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죄책으로부터 건져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책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이제 구원의 모습들을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다,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미 앞으로 무엇을 누리게 되든지 그것은 다 이 사람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든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죄사함, 죄들로부터 용서받는 것, 죄 용서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죄책도 심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인 죄의 지배도 심각한 것이 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진다는 게 뭐냐?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진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지 못하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는 말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모습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전해준 그 교리의 틀,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모습은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본래 자유로웠습니다. 마음대로 무엇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창세기 2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때 마음대로라는 말은 어떤 장애나 방해 없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나 있었죠.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결국 사람은 죄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게 된 거죠. 자, 술을 마시면 이제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면서 결국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죄 아래 사는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져 자유를 되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의 자유는 뭐냐? 죄의 종으로서 지배받았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더는 일본의 어떤 눈치를 보고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도 한때 우리가 친일파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일 청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래 하고 이렇게 양보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벗어났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것을 누리는 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죄 자체로부터 건져지는 건 뭐냐? 이거는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지금의 몸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 몸으로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일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그 상태라는 건 이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몸을 벗어버려야만,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몸을 가져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죄와 상관없는 몸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몸을 가졌을 때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죄사함 받으면 이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으면 이것도 그 사람이 결국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드러나게 된다. 자, 이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죄 자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결국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죄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를 맞이할 거다. 이 구원으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으로 그런 상태를 맞이할 거다. 이거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이렇게 죄로부터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합니다. 죄사함이 시작인데요. 그러나 구원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이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로 화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사함만 말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이걸 균형 잡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에게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런 삶이 가능한데, 이게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죄인의 그 적대적이었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었던 자를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함이 없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으로 인해 신분이 바뀌는데요, 더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 대신 이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든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보상해 주시는 일이 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데, 영혼을 보내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복음은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원은 또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의 입장에서 좀 살펴볼게요. 이건 시간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면 내 현재 입장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런 그 모습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우선 구원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내가 모르겠다. 이건 죽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로 모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게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칭함받는 일은 이미 끝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사실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이게 과거에 속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된 거죠. 이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누려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는 건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좋은 상태가 된 거고 이미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이나 죄들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을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들을 다 용서받은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끝난 거죠.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사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형벌을 집행하는 거 있죠. 이거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시 이런 사망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정죄당하셨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분을 통해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거 모습으로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정죄가 없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거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구원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구원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더욱더 받는 구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구원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습 이후에 있게 되는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 있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누리거나 앞으로 누리게 될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이냐? 자,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거를 누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죄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속죄도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속죄를 반복적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속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이루신 속죄로 다 끝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세력으로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도 읽어보시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속죄받은 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말하자면 눌러가는 과정.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게릴라로 남아있는 죄와 같아요. 이런 그것을 소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누릴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현재 그 구원을 누리는 모습이고, 그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늘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이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이제 이 자유를 현재 누려가는 것, 이 자유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 구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내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현재 육체로 사는 동안 계속 이렇게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립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고, 이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에 의해서 결국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모습입니다. 자, 구원의 미래 모습이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지금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의 구속,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의 구속은 결국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 몸의 구속은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이 몸의 구속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순간에 이루어지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천한 몸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한 몸.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한 몸은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에요. 현재. 이걸로는 죄를 짓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썩고 부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갖게 될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은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 몸이죠. 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부활의 몸을, 죽은 자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구원받은 자가 결국 누리게 될 건데, 이게 세트예요. 말하자면 세트인데, 이 구원받은 자가 이거는 지금 현재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앞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걸 누가 이렇게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를 얻으려고 안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부활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고 칭의를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죽었지만 이제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이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이 모습은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몸까지,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럼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구원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도 아닙니다.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어느 순간 변화시키는 거에 관한 말이에요. 미래에 속한 거예요. 우리 몸까지 완전히 구별되어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죄사함 받았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면 내가 나중에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결국은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한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보면,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기서 의는 우리의 칭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별은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속은 우리 몸의 구속, 곧 영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이며 누리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그 모습을 정확히 언급했던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또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고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가벼운 일이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때 그것도 기쁘게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원의 모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그 끝을 볼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영화롭게 되는 일도 결정이 된 거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이건 뭐 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이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나를 맡긴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죄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과 또 우리 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는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원의 모습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든 현재 진행 중인 거든 앞으로 아직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죄사함 받았다면 현재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어느 날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죄 자체가 없는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 영화가 모두 다 구원받은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은 현재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되는 권능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영화롭게 되는 순간을 결국은 맞이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 몸이 변화된다는 거. 이 병들기 쉽고 상하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전혀 썩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몸, 그리고 죄에 연약해서 자주 내주던 이 몸이 결국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은 자랑스러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영광스럽게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맞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